아멘.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사건,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계속해서 해석해 오고 있습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것이 주는 상징과 교훈을 찾아 읽어내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 중동에 있는 그 땅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고 점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땅의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점령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고 새롭게 채우는 것을 이 점유하다, 점령하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본래 가지고 살아가던 자기 성품들이 있습니다. 기질들이 있고요. 또 욕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것이 내 안에 차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과 기질들과 부딪히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조성되는 것, 이것을 땅을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욕망으로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영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 내용이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으로 내 육신의 자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가진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구원받는 일, 이것을 부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땅을 점령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땅을 점령하다라고 지금 번역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땅을 점령하다라고 번역된 구절을 원문대로 살펴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되어서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점령하다, 무언가 싸우고 무언가 투쟁하여서 쟁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속성이 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다, 그러므로 완성하는 것, 이것을 땅을 점령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나타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말하는 천지, 그 하늘과 그 땅은 바로 아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워지는 것,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포된 말씀인데요. 이것이 계속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허락하신,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다스리고 점령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땅을 차지하여 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30절과 31절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거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지명들은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마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헤스본 왕이 등장하는데요. 헤스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너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가 값을 치러 지나갈 테니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헤스본 왕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막아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헤스본 왕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방 왕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 진리적 가짐을 해석해보면 이방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옳고 하나님께서 좋은 줄 알겠으나 내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완고하고 완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 왕이 마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걸 물리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 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스리라. 자,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 왕의 모습을 살펴본 적도 있었죠. 바로 왕은 애굽에 나타나는 이방 왕이기 때문에 물리쳐 없앨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문밖의 사건으로 이해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문 밖에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은 내 문 밖에 있는 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모양이 꼭 내 모양이라는 거예요. 거울로 똑같이 비춰준다는 거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불편하냐면 내 안에 그런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런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보게 하시고 상대를 보게 하셔서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모습과 똑같구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런 모양이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채워 넣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혀서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되고요. 우리가 평강이 되고 우리가 온전함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저럴 수 있어. 연약한 자야, 불쌍한 자야, 알지 못해서 저래. 그러면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보고 내 안에도 저런 욕망이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새겨내서 말씀으로 내 안을 새롭게 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헤스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스본 왕은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전이 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뜻이기도 해요. 헤스본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된 것으로 형상으로 성전을 이루게 된 자. 이걸 헤스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타날 때에 우리의 눈에 티가 없는, 우리 안에 들보가 없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보는 이유는 내 안에 들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흠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것들로 부족한 자,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어떤 교정하거나 어떤 잘못되거나 비난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더 완전하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다스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상으로 이방의 왕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라, 차지하라, 온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본문에 보면 남녀와 유아를 정복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로 받기도 합니다만,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신데 왜 사람들을 죽이느냐?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죽이고. 보통 전쟁에서도 여자는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근데 더 나아가 유아, 어린아이들도 죽였다.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많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비판하고 나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남자는 뭘 말합니까? 말씀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 여자는 그것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유아,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와 유아를 남기지 않고 다 취하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씨가 없는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자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 여자와 같은 상태, 아직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하나님 것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를 다 극복하여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케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남자, 여자, 유아는 희미하게 하는 상태, 부분적으로 하는 상태, 아직 다 깨닫지 못한 상태였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온전한 자로 바꾸어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 그런 잔인한 일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온전하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 속에 내 자, 마치 헤스본 왕과 같이 거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여서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되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35절,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가축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는데, 이 가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걸 가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짐승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말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우리 안에 맺혀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육신이 체화되어서 나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걸 몸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살게 된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가축으로 번역을 하니까 짐승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짐승을 가져서 무엇을 쓰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먹을 거로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온전하게 완성되었다.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뜻이 본문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획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의 속사람으로 얻어진 성질, 자, 이것을 소유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도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항상 전제로 말씀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이제 금하시는 것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37절에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봐도 잘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해석이. 근데 금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금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몬 족속 땅도 갔었고 약복 강가도 갔었죠. 성읍들도 갔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아갔다, 이제 이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이 뜻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그 땅 가운데, 그러한 성질 가운데 다다랐다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 꼬투리를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잔인함, 어떻게 질병이 저렇게 창궐한데 내버려 두고 어떻게 잔인한 아이들이 저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니냐,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빌미로 많이 삼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늘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빛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 있었잖아요. 욥이 엄청 신앙생활이 좋은 분이고 좋은 사람이고 뛰어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안 되나요? 왜 저것은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조금 알게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막 비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게 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것들을 하루하루 진실하게 감당해가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 시골에 있는 무슨 선비와 같이 세상을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미래를 논하고 이런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하루하루 주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여 그가 주신 것들을, 내가 주신 것을 날마다 감당하 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그가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가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자들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겸손하게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조금씩 자라가며 동행하는 자들이 될 때에 마침내 이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